18장 16절부터 21절 말씀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1페이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네, 오늘 다시 또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장 우리가 1절부터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인데 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그분께서는 정말 겸손하신 분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하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그저 높은 데 서는 것을 좋아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참 이렇게 기꺼이 낮아지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면 이런 겸손하심으로 이런 자비와 인자로 찾아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이제 하려고 하시는 참 놀라운 아주 원대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당신의 아주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지금 기꺼이 말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도 보면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과 의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방학이 다가오면 이번에 내가 어떤 일들을 할 것이고 하는 그런 자신의 그 계획에 대해서 아빠에게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허락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아내들이 보면 이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남편들과 함께 의논하고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 어떤 남자들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서 자기가 대단히 신뢰하는 그런 친구나 선배 혹은 믿을 만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그런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모습은 사실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허락을 받겠다는 것보다는 지금 자신의 심중에 있는 이 생각들을, 이 계획을 누군가와 함께 정말 나눠보고 싶다는 그런 이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해관계를 떠나서 부모나 친구 또 배우자는 정말로 나를 위해서 기꺼이 조언해 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런 일반적인 특성이 이게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도 사람들과 의논하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당신이 하려고 하시는 그 대단히 중요한 일들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거나 의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의논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지와 동의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그런 지지나 동의가 필요한 분이 아니죠. 그분은 절대 주권자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에게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의 그 중요한 계획, 그 일들을 미리 알려주기를 좋아하시고 함께 나누기를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이 택하시고 당신의 그 뜻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펼치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그 놀라운 계획도 소상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특별히 그 가운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진노, 죄에 대한 그 심판의 계획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지금 얼마나 존귀하게 대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단지 아브라함은 일개 피조물 중에 하나로 보시지 않고 정말 당신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친구에게 찾아오시듯이 찾아오셔서 격이 없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존귀한 자로 대접해주고 계시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인데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더 이상 너희가 나의 종이다, 노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의논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아버지에게 들었던 것을 다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친구요, 동역자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당신의 그 놀라운 계획과 뜻을 사랑하는 당신의 택한 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신을 찾아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이 모습이라면 기독교는 위로부터 내려온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누어지고 있고 전파되고 있다는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대단히 중요한 특성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놀라운 계획, 그 놀라운 뜻을 듣고 깨닫고 아는 그런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것을 알고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나의 손과 발을 기꺼이 드리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법이고 기독교 신앙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일꾼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오늘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듣고 있는 이 계획에 대해서 못 들었다면, 잘 모르는 상태였다면 이 옆 동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졌을 때, 그래서 그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저쪽 동네에 떨어졌는데 내가 사는 이 동네에 떨어지지 않을 보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이 미리 그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거나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계획, 당신의 뜻, 특별히 이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자기 백성들이 확실하게 믿고 살기를 원하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위기를 만나고 재앙을 만났을 때 그래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잠깐 근심이 찾아올 수는 있지만 근심에 사로잡혀 주저앉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이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와, 나도 그런 믿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여러분, 말씀이 들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 악한 것이 날뛰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악 가운데에서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땅에 악한 세력이 너무나도 강해 보여서 진짜 끝장난 것 같다, 이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결코 믿음의 백성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완성된 나라인 것이고요. 이미 그 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통치, 다스린다는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분 아주 핵심 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한다. 그런 뜻인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재수, 그냥 행운을 쫓아 그런 자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일들이 잘 풀릴 수도 있지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하신 세상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악이 세력이 힘을 막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반드시 그것들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듣고 알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자녀와 권속들에게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과 계획을 널리 알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당으로 불러주신 그 목적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있지만 오늘 그래서 나를 통하여 내 자녀가 동일한 믿음을 계승하는 그 복을 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 때문에 우리 집안과 우리 이웃과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그 도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먹고 살고 이거를 걱정하고 어릴 때부터 막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음악도 가르치고 막 학원을 막 뱅뱅 돌리면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뭔가 그래도 사람답게 살라고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만 믿는 부모들 중에도 보면 신앙교육은 그래 나중에 이러면서 결국엔 때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된 이유는 이것이 첫째는 모든 것에는 우연이 없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소중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도록 그래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리를 배워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살아남는 하나님 나라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어떻게 이 자손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할 그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아브라함 너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옆에 있는 나라, 세상 나라들은 결국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당신의 계획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다. 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젊을 때, 아무리 한 부분, 이 잠깐 좋고 막 잘 나가고 그래도 이 마지막까지 잘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결국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을 참 마무리할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이 세상의 인류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뒤를 따르는 아브라함의 후예가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아브라함 옆 동네 그 소돔과 고모라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내리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후예가 될 것이냐. 여러분 결국 세상은 이 둘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장래와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에 대해 보여주시면서 결국 이 온 세상 인류 전체의 미래를 보여주고 계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국민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나라,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계획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더불어서 또 한 나라는 세상의 이 수많은 나라들 중에 여기 본문에는 소돔의 나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세상의 나라 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할 때 그 말을 부정하지 않으시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나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그 당신의 나라를 어떻게 말씀하는지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어떤 나라가 된다고 합니까? 강대한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또 어떤 나라의 모습이 있습니까? 천하 만민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브라함 당시에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지금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형편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라는커녕 지금 자기 가족들도 사실은 정착할 땅이 없어가지고 빌려서 그 땅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그래서 운물을 팠는데, 운물을 팠다는 건 이제 그곳에서 우리가 정착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운물까지 빼앗기는, 자기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도 그런 수모를 당하는 그런 사실은 방황하는 유목민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볼 때는 뜨내기에 불과한 그런 존재입니다. 주변을 보면은 비록 아직 도시국가 형태이긴 하지만 소돔 나라예요. 성이지만 그곳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소돔 왕이 있었고 고모라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소알 왕이 있었습니다. 제법 나라의 형태를 갖추고 성벽도 있고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이 놀라운 약속을 받고는 있는데 그들과 비교해 볼 때는 그들 가운데 끼어들 만한 존재가 아직도 못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뜨내기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의 그 도시국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있는 그런 놀라운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의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당장 눈에 보이는 아브라함의 나라는 진짜 볼품없어요. 무슨 나라는 우리 식구만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참 좋겠는데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만약에 어떤 나라들이 정말 쳐들어오면 아브라함은요, 그냥 사라지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근데 듣다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강대한 나라는 혹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유대민족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래도 제법 성경을 좀 아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조차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데 결국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장차 온 세상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복을 나누어 주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이방인은 개다 막 이러면서 그냥 자기들만 이 욕심이 여러분 그건 진짜 본능에 불과한 거거든요. 온 세상을 복되게 하기보다는 그냥 내 거, 우리 거, 우리 민족 거 이러다가 그 밥그릇을 그냥 차버리고 마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지요.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이 후예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을 보면은 얼마나 여러분 높은 빌딩들이 멋진 건물들이 세상에 많이 즐비합니까? 교회는 그런 것에 비하면 정말 초라한 그런 건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저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전적으로 신뢰하고 여기에 제 삶과 저의 땀과 눈물을 바치는 것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나라를 여러분들이 알고 이 나라를 사모할 줄 알고 이 나라를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강대한 나라뿐 아니라 이 세상 나라에 대하여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20절을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런 것들을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이 땅에 심판을 내리기에 앞서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고 확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소돔도 고모라도 하나님께서 좀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자기 에덴을 떠나서 에덴 동편에 그냥 가인과 그 후예들부터 여러분 자기들의 나라와 자기들의 성을 쌓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이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의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오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마침내 그 죄에 대하여 여러분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지는 않으세요. 그냥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악한 기운이 올라오고 교만한 인간이 나오면 바로바로 해결을 하시면 세상이 좀 더 정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즉시 심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악한 자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교만한 자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교만을 떨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 네 팔뚝 굵다.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 언제까지 내버려 두는지 아십니까?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까지. 그러다가 어느 날 돼지 잡듯이 한 방에 잡아버리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고 너무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악이 하늘에 닿는, 그 악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닿을 때 여러분 그들은 잔치집 돼지와 같이 한 방에 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집 돼지 아시죠? 아무리 게을러도 야단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게으른 돼지에게 더 많은 먹을 거를 막 주면서 살을 찌우죠. 하지만 디데이 잔칫날이 오면 한 방에 잡아버리는 겁니다. 저는 옛날 저 물금에 살 때 아직 아파트가 올라가기 전에 농과 밭이 가득 그 물금에 있을 때 제가 농길을 따라서 저 주일 아침에 물금교회로 이제 제가 주일학교 교사였거든요.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어디 집에서 꽥 소리가 들리더니만 돼지 한 마리가 뛰쳐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저를 향해서 막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 돼지가 제 조금 앞에서 풀썩 주저앉아. 제가 그때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그때 그 돼지 이마에 뭐가 있었냐면 손도끼 아시죠? 손도끼가 딱 꽂혔는데 보니까 이 잔칫날 돼지 잡다가 이 돼지가 그만 탈출을 해가지고 그 논을 막 그냥 찔러가지고서 제 앞에서 꼬꾸라졌어요. 막 사람들이 막 찾으러 오고 한 방에 그냥 푹 꼬꾸라져 죽고 말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죄를 바로바로 심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원망불평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힘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진짜 보면 지 마음대로 죄짓고 지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 삽니다. 언제까지? 그 원한이 하늘에 닿을 때까지.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20절,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죄가 참 사람들이 보기에도 지나쳐 가지고서 와, 이거는 선을 넘었다. 이건 진짜 이건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왜 안 잡아가십니까?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의 원망까지 듣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래도록 죄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이걸 신학에서는 보편적 심판이라고 말을 합니다. 뭐냐면은 한꺼번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책임을 묻는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한꺼번에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죄의 뿌리가 아직 작을 때에는 그 죄에 관계된 연루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요, 점점 악의 세력이 커지면은 거기 사는 사람들 중에 그 악에 가담하지 않는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고구마 줄기 한번 이렇게 끌어올려 본 경험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막 고구마들이 이렇게 줄줄 이렇게 달려 올라오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를 끝까지 두고 보시는 것은,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무서운 것인데 이 죄가 하늘에까지 미치는 그 지경이 되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변명 못하도록, 핑계대지 못하도록 다 보면 그 죄에 어떤 모양으로 가담하고 동조하고 같이 그렇게 어울려 살았던 그런 사람들만 남게 될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그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세상이 악이 관영할 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앞으로 이 인간 지구의 미래는 유토피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라면 디스토피아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AI가 발달하고 이제 인간성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자가 없을 때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로 무서운 건 뭐냐면 악이 점점 더 힘을 얻는 모습인 것입니다. 죄를 짓고 뇌물을 받아도 아무 문제 안 생기네, 이래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같이 그 일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소돔과 고모라처럼 한 방에 끝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죄가 세력을 잡고 아주 막 죄가 그냥 원칙이 되고 전통이 되고 이런 것을 볼 때, 아하,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두려워할 줄 알고 거기에서 도망쳐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금 진노가 지금 임하고 있는 곳에 같이 있다가 여러분 험한 꼴 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소돔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눈에는, 여러분, 눈에는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은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왜 나한테 그런 소리 하냐고 기분 나쁘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폭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심야의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교통경찰도 소용이 없고 신호등도 무시하고 막 달리다가 끝장이 나는 것처럼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힘을 주시면은 이건 진짜 자기가 뭐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람은요, 이 권력이나 재산이나 뭔가 자기가 힘이 될 만한 게 가졌다 싶으면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 소돔 사람들이 보니까 천사가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그들의 눈에는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보여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세상이 마지막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내가 잘 되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추구하다가는 나도 모르게 죄에 오염되어서 하나님의 심판 쪽으로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악으로 똘똘 뭉쳐 하나가 될 때 더 이상 그곳에 이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같이 살 수가 없을 정도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보편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온다. 좀 착한 사람, 좀 더 양심적인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악으로 하나 된 그런 세상에 여러분, 그런 모임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계속해서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하지만 계속해서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진리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해광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단지 착하게 살고 좀 세상에서 복 좀 많이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부름을 받았는데 혹 반드시 찾아올 그 심판이 임할 자리에서 길을 잃고 허덕이는 자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디 오늘 이 아브라함이 들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우리도 들었으니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내가 어디에 속해야 할지, 이 해광교회가 어떤 나라의 문화가 세워져야 할지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고 여러분과 또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이 한 주간도 열심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79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아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만
1절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주 예수의 강림이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높이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아멘. 우리 원로 목사님 앞으로 지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축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가만히 다시 한번 좀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적은 내용들이 있다면 그리고 또 한 문장으로 오늘 내가 한 주간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직까지 못 적은 분이 계시면은 한번 주보에 적어 놓으십시오. 내가 오늘 말씀 앞에 한 주간 붙들고 살아갈 한 문장 적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 내가 회개할 것은 무엇이며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 돌아보시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